네, 안녕하세요. 맞지마니까야 관통을 완성하고 이제 폼별 정리 수업인데요. 그것도 어느새 벌써 9번째 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8번째 품, 그 중에 8번째 품이 유행 승품이었는데 그 유행 승품에서 3번째 경이 이제 왓챠큰경이거든요. 그 왓챠큰경 내용 중에 제가 조금만 보충할 내용 좀 보충해 드리고 진도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챠큰경에서 보면 이제 왓챠 곧다 유행승이 나중에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가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보름 만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만큼을 성취했습니다. 저에게 법을 더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이 얼마인가? 요거를 우리는 유학의 지와 명 이러면은 예류자, 여실직연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해서 그러므로 사념처의 완성, 여실직연, 예류자, 사띠토대가 확보됨. 그러면 이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해탈직연하는 이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마침 요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직접 담고 있는 경이 좀 찾아졌어요. 오늘 제가 드린 교재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이 교재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견해를 갖춘 자,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불사의 문. 마지마니카야 73 왓챠큰경에서 왓챠고타 유행승은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족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아서 부족계를 받은 지 보름 만에 왓챠고타 존자는 세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을 저는 성취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저에게 법을 더 설해 주십시오라고.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에 대해 사념저의 완성에 의한 여실직연의 성취, 즉 예류자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렇다면 왓챠여, 그대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2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왓챠여, 그대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이 2가지 법을 더 닦으면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면서 육신통을 제시하는데, 사띠도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여 사념처가 완성된 경지 이후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유학의 지를 갖춘 자라고도 유학의 명을 갖춘 자라고도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예류자를 지시하는 서술이 있는데 이 경과 같은 성취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2년 상류다에 속한 5개의 경에서 용례가 발견되는데 노사 내지 행들이라는 조건과 그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 그러니까 연기의 12지분을 지시하면서 그것의 진멸도를 꿰뚫어 알 때 예류자이고, 예류자의 경지를 여러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흐름에 든 자, 담마 소땅 사마빤노, 즉 예류자 소따빤노 흐름에 든 자는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을 갖춘 자인데, 이런 사람이 견해를 갖추고 보험을 갖춘 자이고 정법에 와서 정법을 보는 자입니다.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져서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 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아니다, 조금 더 읽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밑에 원어 부분 넘어가 가지고 이제 경이 요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비고들이요, 넘어갑니다. 비고들이요, 이 성스러운 제자는 견해를 갖춘 자라고도 보험을 갖춘 자라고도 이런 정법에 온 자라고도 이런 정법을 본다라고도 유학의 지를 갖춘 자라고도 유학의 명을 갖춘 자라고도 법의 흐름에 든 자라고도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도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 라고도 불린다. 이제 요게 경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스러운 제자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첫째는 견해를 갖춘 자, 그리고 보험을 갖춘 자. 견해를 갖춘다라는 게 시각이 완성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갖춘 자야.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정법, 바른 법에 온 자이고 바른 법을 보는 자야.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서 유학의 지를 갖춘 자, 유학의 명을 갖춘 자라고 해서 지금 왓챠큰경에서 말하는 왓챠보따 비구가 구족교회를 받고 보름 만에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제가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얻어야 하는 만큼을 이제 얻었으니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라. 그러면 다양한 요소들을 꿰뚫게 될 건데, 사띠도대가 있을 때 실현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띠토대라는 사띠가 완성된 토대,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류자, 여실지견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그 표현 그대로를 유학의 지를 갖춘 자, 유학의 명을 갖춘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같은 경지를 법의 흐름에 든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법의 흐름에 든 자, 법이니까 담마고, 흐름이라는 게 소따거든. 그래서 담마 소땅 사마빤노. 이래서 법의 흐름, 네, 뭐 증득, 뭐 엔터, 이래서 법의 흐름에 든 자, 이래 되거든요. 그럼 법의 흐름에 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용어하고 통하는 거죠. 우리 예류자라고 말을 하지만, 예류자를, 누구를 예류자라 그래요? 흐름에 든 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 예류, 흐름에 든 자. 그러면 흐름에 든 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소따. 흐름이라는 말하고, 든 자. 요게 그대로 내려온 거야. 예류자의 원어가 뭐냐 하면, 소따, 빤나거든. 소따, 빤노. 그러면, 소따라는 게 법의 흐름에서 흐름이 온 거고, 사마빤노에서 아빤노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류자, 소따빤노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를 설명하면 바로 어떤 흐름입니까? 법의 흐름. 우리가 법과 비법이라는 것을 구분하잖아. 예를 들어서 10악업은 비법이고 10선업은 법이고, 이렇게 법과 비법을 구분한다는 말이죠. 바로 그렇게 흐름은 흐름인데 어떤 흐름이냐면 법의 흐름이야. 설마 이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가 됐는데 10선업 쪽으로 이렇게 삶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고 10악업인
비법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성자라하진 않을 거겠죠. 흐름이라는 건 이렇게 법의 흐름을 말하고, 그리고 삼합반노를 줄여서 이제 앞반노로 해서 예류자가 소따반노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소따반나라고 불리는 이 예류자가 원래 의미는 담바소땅 삼합반노, 법의 흐름에 들었다, 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류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 이 예류자는 지혜가 어떤 지혜죠? 지혜의 수준이 네, 아빈양. 그래서 실다운 지혜. 지혜 가운데 실다운 지혜 다음에는 빠린야라고 해서 완전한 지혜, 아라한의 지혜밖에 없어. 그래서 실답다라는 게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류자가 되었다 하면 아빈야, 실다운 지혜의 경지인데 여기를 말하는 게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류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예류자를 말하는데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 이랬거든요. 불사. 죽는다라는 것과 죽지 않는다라는 게 있잖아. 사와 불사가 있어. 맞다, 안 맞다. 누가 죽고 누가 죽지 않죠? 중생이 죽고. 그렇지 뭐. 그 중생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봐야 하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엉덩하고. 그렇죠. 죽는다라는 말은 중생에 속한 말인데, 이 중생이 누구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요거잖아. 그러면 불사, 죽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이제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잖아. 어떻게 해요? 무명은 명으로, 애는 애멸, 애멸이라고도 되고 요걸 이제 해탈이라고도 말을 하죠. 요렇게 이제 요런 불사라는 개념이 있다고. 불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부서진 거야. 불사. 그러면 여기서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 요 표현 어때요? 불사라는 게 지금 어디에 있지? 그죠? 딱가라고 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요 영역, 이 딱가 안에 무명과 가래가 있다고. 그래서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되면 중생이거든. 그러면 죽는 존재인 거야. 그런데 이제 불사, 죽지 않음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딱가 안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가래가 그래서 형성되지 않는 요거거든. 그러면 이제 참 표현도 재미있어요. 불사의 문을 두드린다. 요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 딱가의 문을 두드린다. 그치? 우리가 4년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한다 하면 이제 가래가 가지는 붙잡는 성질을 억눌러 가지고 그러니까 가래의 작용성을 제어한 상태라고. 그러면 가래가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애멸이고 깨달음이거든. 그런데 여기선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요거는 삼매의 과정에서 여실직연해서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가래가 소멸한 거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불사가 실현됐다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산매에 있는 동안에만 가래가 소멸했지, 아직은 산매에서 나온 일상으로 오면 여전히 가래가 형성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없고 가래가 없는 이 불사라고 하는 이 상태는 이렇게 여실직연 사념조의 완성 사띠토대를 통해 가지고 밖에서 딱가에 접근을 했으면 이제부터 딱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무명을 부수는 일에 의해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돼야 되는 거죠. 요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게 참 재밌는 거야. 불사의 문, 불사는 딱가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불사의 자리로 들어갈 거야 하고 노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뭐야? 그래, 딱가라고 하는 내적 영역으로 이제 나는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딱가에 접근했거든, 여실직연했거든, 예류자 되었거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념초로 사띠가 완성된 사띠 토대 위에서 딱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명을 부수는 데까지 가가지고 불사를 실현할 거야. 요러한 나 그 일하러 간다, 딱가야 문 열어 라고 두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요 딱가와 관련해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 그죠? 딱가 이런 방의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닦아봐야 방 안에 있는 때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때를 닦아야 되잖아. 이런 표현. 형이 지금 다 그 표현을 해주죠. 불사라고 하는 이 안의 문제, 안의 상황을 놓고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 이게 예류잖아. 요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이런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기를 해석한 것은 참 적절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불사의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라는 부분 보았고요. 자, 한 장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그 중간에 아까 읽으려다가 말았던 거, 법의 흐름에 든 자, 담마 소땅 사마빤노, 즉 예류자 소따빤노, 흐름에 든 자는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을 갖춘 자인데, 이런 사람이 견해를 갖추고 보험을 갖춘 자이고 정법에 와서 정법을 보는 자입니다.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져서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때 견해를 갖춤, 여실직연에 의해 생과 사의 윤회를 부르는 무명과 애의 영역, 요게 딱가요. 의로 접근한 예류자가 딱가 내부에 무명과 애를 부숨으로써 불사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라는 것이. 그리고 불사는 명과 애멸이고 불사의 문이 바로 사띠토대 사념초의 완성 여실직연. 사실은 이제 불사의 문 하는 건 이제 딱가 자체를 말하고 두드리는 게 요거죠. 요렇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심에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라는 요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보면 요 불사의 문, 아마타 드와라 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 불사의 문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여기에 소개된 5개의 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군데서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마치마 니카야 52번, 또 앙구타라 니카야 11하의 모음의 16번이 같은 경이죠. 아타까나리아 경. 여기에서 수행을 위한 11개의 불사의 문으로 자신의 안전을 만듦.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이랬는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비희사, 시메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11개의 문을 가르쳐주는, 거기에서 이제 바로 불사의 문, 아마타 드와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맞지만 이거야 34번 소치는 사람 작은 경에서 마라가 닿는 곳과 주굽이 닿지 않는 곳을 아는 자에 의해, 그러니까 마라가 닿는 곳은 이건 마라의 지배를 받는 곳이고 주굽이 닿지 않는 곳 하면 불사, 이렇게 된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잘 설명되었다. 모든 세상을 실답게 한 뒤에 깨달아 꿰뚫어 아는 자 열반에 닿기 위해 안온한 불사의 문을 열었다. 빠삐만뜨의 흐름을 끊고 부수고 파괴하였다. 크게 환희하라. 비구들이여 안온을 기대하라. 자, 여기에서도 결국은 세상을 실답게 안 뒤에 꿰뚫어 아는 자 해서 열반에 닿기 위해서 안온한 불사의 문을 열었다. 이런 표현들 맥락이 다 일치하죠. 예. 그래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이라는 요 표현을 그냥 지나쳐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필요한 작업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사띠토대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면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띠토대의 개념 이래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요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사띠토대라고 하는 곳이 사띠토대 위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게 염오다. 그래서 염오 이탐 사마타에서 사실은 요 염오라는 것은 친밀하는 내적 행위를 단속해가지고 염오하는 내적 행위로 바꾸는 거. 그러면 행위를 단속한다라는 개념은 사띠의 몫이다. 아, 사띠토대라고 하는 완성된 사띠의 토대 위에서 단속하는 최후자리.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러면서 히디가 부분은 그때 제가 단속이라는 말이 5자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계라는 이름으로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 그리고 신부의 사목을 단속하는 것, 기능을 단속하는 것, 육촉처를 단속하는 것, 그리고 요 자리 친미를 단속해서 영어하는 것. 이렇게 5자리의 단속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예전부터 우리가 말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냥 지나가기는 그래서 오늘 드린 교재의 이제 맨 뒤쪽에 요건 뭐 지금 안 펴도 됩니다. 그냥 요 10페이지짜리 해서 주제의 확장, 상화라, 단속 요래서 이제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이 나타나는 5자리.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이 5자리에 어디 한 군데를 딱 지시하지는 않으면서도 단속이란 말을 쓰는 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몸에 대한 삭제와 단속에서 여섯동물 비유경. 뭐 여섯동물 비유경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여섯동물을 묶어서 끈과 끈을 묶어 놓으면 힘센 놈이 끄는 대로 가지만 기둥에다 묶으면 어때요? 다 용을 쓰다가 결국은 기둥주의에. 그 기둥이 뭐야? 몸에 속한 사기, 몸에 대한 사기. 그래 나오죠. 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단속 얘기를 하면서 꼭 뭐 어느 자리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뭐 그런 부분 하고 뭐 병 하나 더 해서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